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라나는 믿음, 변화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을 통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신령한 하늘의 복들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매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의 시작도 결국에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 또 신뢰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이고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전반에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자라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인가? 성경은 바로 그 도달점까지도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어디에까지 이르려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분량,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서양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는 믿음, 변화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믿음, 더 견고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바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한 번 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 몇 년 공생애 하셨죠? 한 3년 정도 하신 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시는 동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여전히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해주어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줘도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셨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보여주시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 안에서 작동되다 보니 예수님이 뭘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니고데모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물론 이제 초대교회에 이름을 남긴 아주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 이 나다나엘이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나다나엘.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 초기에 예수님을 굉장히 불신하고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나다나엘에게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은 굉장히 유명한 달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거의 시골 벽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 개천 같은 데서 용이 나올 수 있겠니?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그것도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가 그런 곳에서 나올 수가 있겠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나다나엘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하나 작동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대표적인 편견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랜만에 정말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그 고향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고향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배척한 이유가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 숟가락이 몇 개인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집안은 목수의 집안이고 그들의 부모들과 그들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도 너무나도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될 수 있니?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냐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 고정관념 하나가 작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믿음의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소경된 자,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난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왜 배척했는지 아시겠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갈릴리 그 후진 마을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겠니? 그런 지도자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나 혹은 성정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저 기적은 도대체 어떻게 일으킨 거냐고.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건 귀신의 힘에 힘입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예수님 매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해도요,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두 가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생각에 훈련이 되어지고 우리가 숙달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한 번 더, 긍정적인 생각.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독교도 혹은 예수님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자기계발서들도 그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믿는 성경도 그 긍정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그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바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번제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질식해서 죽여가지고 대충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번제는 사지를 절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장을 드러내야 되는 제사예요. 굉장히 무지막지한 제사죠. 근데 그런 제사를 독자 이삭에게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지체 없이,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바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삭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을까? 여러분, 그 정답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우리 17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지체 없이 이삭을 드렸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나? 그 이유가 바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시다. 그리고 너의 그 언약,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이을 후사는 바로 내 씨에서 나오는 이삭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따라서 지금 이 번제단에서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잇기 위해서는 누가 이어야 돼? 이삭이 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었어도 다시 살려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담대하게 바칠 수 있었고 그 긍정적인 생각 하나가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을 낳게 됐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인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이 치유를 받게 된 시점, 그 여인이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됐나? 그 치유의 시점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 시점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보이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해요. 그 여인의 그 생각을 보고 그 생각을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검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얀 생각을 품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긍정적이 된다. 우리가 크고 견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크고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향의 가족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넓게 생각합시다. 크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제각각의 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각자의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너의 관점을 벗어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무한하세요? 얼마나 영원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익숙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점과 같은 것이에요. 오히려 나에게 더 낯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더 큰 하나님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고 크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때로 마음이 울적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묵상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무한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무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무한하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죠?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제한이 없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비한 존재라고 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그 신비함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낯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크고 더 유연한 생각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창의적인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크고 유연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놀라운 믿음과 창의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의 가족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한 번 더, 나는 창의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믿습니까? 그 창의적인 믿음이 어디서 생각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크고 넓고 깊게 생각할 때, 나에게 익숙한 방식을 벗어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생각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생각과 믿음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고 견고하게 하게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생각에 걸맞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